8장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장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일단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6절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하늘보다 높으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7절에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레위지파에게 준 바로 그게 온전했다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때 더 좋은 약속은 레위지파에게 준 것이 아닌 모세에게 해준 언약 내용은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그 모형의 원형이었던 하늘에 있는 것으로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그 언약의 계보는 레위지파의 계보가 아니고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요. 그 성취하신 것을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레위지파가 요구하는 그런 제사가 아닌 어디에 있는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 7절에서부터 12절 내용의 그 대부분의 주는 거의겠네요. 거의 모든 주는 전부 여호와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6절에 나온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지금 8장 7절에서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아까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라고 했는데 꾸짖으신 거죠. 그 꾸짖었다는 말은 내가 이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 제사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8절의 주께서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고 그 날에 내가 흠이 없는 제사를 내가 이루겠다. 이르리니 자 여기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선지서 소개를 드린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새 언약 내용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니까요. 자, 일단 구체적인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이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또 주께서 이게 여호와입니다.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좀 첨가하면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하늘에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두고요 극단적인 생각이 갑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판단으로 그 육신적인 관계를 그 관계로만 자기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육을 보는 것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 육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육의 몸을 보는 것이냐. 그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육의 몸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지체 장애가 있든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든 어떤 학회가 하니까 그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어떤 교수님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른바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른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저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제 용어도 지금 많이 바꾸잖아요. 어쨌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적인 결함이 있거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정상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로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서 자신들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보이는 이방인이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이방인이 하는 자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렇게 악행을 하는 자가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될 지체가 되느냐라는 걸 우리의 심정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바로 유대주의다라는 것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세운 9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잖아요. 나라도 패망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도?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도 뭐 해버려요? 다 태워버리죠. 그것도 그냥 다 훼손시켜버립니다. 파멸시켜버립니다.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날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 모형적인 것들을 전부 뭐 한다?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없앴다. 그것으로 제사 행위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10절 세 번째 또 여호와께서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아까 그날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날 후라는 말은 돌아보지 않는 후에,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전부 없앤 후에, 그럼 여러분 뭐가 없어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흔적이 세상에 없게 돼요.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멸망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에 두는 경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유일하고 하늘보다 높은 자가 누구냐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아까 7장 28절이었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대속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리고 대언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기록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기록한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바로 그 행위를 하시는 분, 바로 영원한 대사장. 자,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가 지금 세 번째 나왔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법을 여호와의 법을 볼게요. 저희 생각에 두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에는 주고 어떤 생각에는 안 주고가 아니라 모든 생각에 두고, 또 그 생각한 바가 어디로 전달이 돼요? 마음의 인격인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그렇죠. 좌우여섯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4장 12절에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목적은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저희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전능자가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된다는 비밀 말씀드렸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물과 포도주는 각각 다른 건데 요한복음에 본성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뭐 되게 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이 뭐가 되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된다라는 이 낱말, 이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되다라는 말의 비밀이 뭐냐, 뭐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동사? 예, 어쨌든 동사이긴 합니다. 자,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된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될 수 없는 일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이 와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으로 땅과 하늘을 통일하고 하늘보다 높은 분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일이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죠. 누가요?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께서. 아까 여호와 몇 번 나왔죠? 요달락이 3번 나왔죠. 또 나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볼까요? 주가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공부하세요. 모세나 아론처럼 율법세요.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거 해봤자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걸 거부하고 뭔가 내 뜻대로 주관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게 바로 유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끝에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인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저희들이 사는 세대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뭐 지역으로 보면 한두 분 모여서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혼자 보는 분도 계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매주마다 또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허락이 되어서 송출이 되고 또 그걸 받아서 공부하는 전체 세대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증거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걸 육적인 관계로 보질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성령께서 이 육의 몸에 신비에다 새겨진 말씀을 기록한 말씀과 일치시키면서, 기록한 말씀과 일치시킨다는 말은 어디에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육적인 부분에? 아니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시켜줘요. 그 연결고리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작은 자는 여러분 태 속에 있는 애는 빼고 말문이 트이는 5살부터일까요? 아닐까요? 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자 6개월 먼저 잉태한 세례 요한으로 태어날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 합니까? 알잖아요. 그죠? 알고 기뻐 뛰놀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자로부터 안다는 것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쨌든 자라던 아이가 뱃속에서 예를 들면 사산을 했어요. 걔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예. 신비로운 거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되신 아들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까 이스라엘 집이라 했죠. 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은 육신의 어떤 조건에 매인다?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다.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다. 그걸 작은 자로부터 뭐까지? 큰 자까지. 들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볼 수도 없는 오늘 내일 가야 될 천국으로 가야 될 그 자까지. 예. 태 속에 육신의 형상을 갖기 시작한 자부터 곧 모든 생을 이 땅에 끝내야 될 모든 자에게까지 육신의 조건으로 보면 말을 이렇게 하고 소통하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고 그들은 아직 정상에 미치지 못하고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다 새기지 못하고 왜? 우리처럼 장성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의미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은 뭐라고요? 짐승.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인 거죠. 그런 잣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신비함을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아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쨌든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대해서 소홀한다는 것은 뒤로 갈수록 소홀히 한다는 것은 누구를 소홀히 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통치자이신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돼요. 그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 2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비밀을 진짜 몰랐어요. 저도. 진짜 볼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쓰리고 아리고 한데 물론 잡아준 것도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다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자, 그 이루어지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 거기에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성도들의 신비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너무 몰랐어요. 되게 아파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미미하게나마 영혼에 몰려올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또 열리는 거고, 그게 이제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면은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거한다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차하는 삶이고,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 공부해 가시는 신앙의 선배로서는 육적 관계 속에 그 지체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도 갖으리라고 봅니다. 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때 알면 육신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온전케 하신 그 아들에게 준 것과 같은 신성을 우리들에게도 은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내가 저희 불의를 다 아는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해주시냐면 내가 여호와가죠. 여호와인 내가 언약한 대로 성취하려고 저희 불의를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볼게요. 저희 죄를 뭐 하지 않는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도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죄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성취해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에서 성경 개론 4페이지에 나오나요? 무슨 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죄인의 눈이 아니면 성경은 문자로 보이거든요. 지식으로 보이게 되고 내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수단이 되는 거고, 자,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영생의 말씀으로 죄 가운데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호와 개념 우리 네 군데 봤고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의 성취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영원한 대속사역으로 온전케 되신 바로 아들이 이룬 역사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러한 우월함에 대한 결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것은 어떤 죄도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언약의 바로 구체적인 증거인 또 성전은, 구약에 있는 바로 그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게 여러분 9장 13절부터 8장 13절부터 9장 10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9장 13절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여러분, 아까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인 거예요. 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바로 그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장에도 나오고요. 아까 8장 8절에 이미 나왔었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는 언약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통하여 내가 확증해 준 것이고, 어떤 조건 없이 마음과 생각에다가 내 법을 두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행하는 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없애야 됐다. 그리고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첫 언약에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은혜인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취하고 아론의 법도 취하고 그게 자기 의의대로 자기 좋을 대로 유대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렇죠. 예법, 레위기에 나왔죠. 성소도 여러분 출애굽기 끝부분에 알려졌죠. 자, 설명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러분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러준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그러므로 이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자, 성소 안쪽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니 거기에는 금향로가 있고, 자, 이 지성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이외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누가 준비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9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레위기서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것을 준비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새 언약으로 마음과 생각에 내 백성을 삼으시는 영원한 대속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그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걸 지금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면은요, 진짜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이지만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는 여러분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시고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해 버리세요.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는 것은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 다 죽여도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죽인다고 했을 때 모세로 하여금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당신의 그럼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전부 죽이시고 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를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다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구조는요, 첫 번째 언약을 하시고 첫 번째 그 시내 산에서 요런 모양으로 지으라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차원까지 가고 다 멸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멸할 것은 멸하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5장부터일 거예요. 35장부터 레위기까지 앞부분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룹니다. 자, 그 지혜 있는 사람 유다 지파에 부살렐 이런 사람들 모아라. 또 이렇게 해라. 물두멍은 뭐로 해라. 금속은 뭘로 써라. 어떻게 입혀라. 기둥은 몇 개를 해라. 그걸 여호와께서 일일이 다 후반부에 이루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해 준 대로 그대로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의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범죄하게 해서 도저히 그 언약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벌하셨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다시 그 법을, 그 규례들을 제물, 제사장, 그 복장 만드는 거, 이런 것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셨다는 내용이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새 언약도 하늘에 있는 모형도 그렇게 여호와가 하셨는데 마음과 생각에 둘 새 언약을 내가 소홀히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장 6절 볼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은즉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저기 볼게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8절 볼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성령께서 이것을 보이셨다라는 말은 누가 이걸 주관하 가신다는 것일까요? 예. 예를 들면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니라고 했을 때는 주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모세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느냐?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지성소에는 성소도 그렇지만 지성소에도 레위 지파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레위 제사장만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다 하나님이 받아줘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성소까지 가서 내 죄를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려면 어디까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바위가 터지고 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도 벌어집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의 제사장 역할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막은 자 여기 나옵니다. 현재까지 뭐니? 비유니.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뭐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아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양심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든 생각이든 모든 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없다.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양심의 자유, 마음의 생각과 자유가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겠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어디에만 해당된다? 육체의 예법만 된다. 그럼 육체에 생명이 없는 거죠. 육체에 생명이 없는 건데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대속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만 되어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단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그 핵심은 뭐예요? 그 내용에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면서 핵심은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주질 않았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런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부셔버렸다. 그거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냐는 거죠. 유대인으로 보면 70년에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방 신전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는 개혁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가 와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지성소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그게 여러분 개혁할 때까지인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 교회 개혁론의 구절이죠, 이게. 예, 개혁할 때까지 예, 맡겨둔 것이라. 자, 그러면 개혁할 때가 완성됐을 때는 다 예,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성취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9장 11절에서부터 이제 10장 10절까지 보면 재물 사역의 우월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여러 가지 모형을 막 설명한 게 결국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까지 방법으로는 도저히 못 간다. 그걸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 이분의 제물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냐. 이게 여러분 9장 1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월함에 대한 증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은 이제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 제물 사역의 우월함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이거 오역이죠. 수정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선한 일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진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이미 이루어진 이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이미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바로 이 상황을 말합니다. 자, 여기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에 누구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서 오신 대제사장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말은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요. 그 지성소의 비밀은 이 땅에 있는 그 지성소가 아니었다. 그 지성소는 어디였다?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는 그게 진짜 지성소였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모세가 갈 수 있느냐? 아론이 갈 수가 있느냐? 거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우편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지성소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신분이고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장차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이 땅에 이런 신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종속되거나 굴복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내용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죠. 로마서에 보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완전한 장막,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성소, 영원한 성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영원한 성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으로 연결시켜 준 분이에요, 이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사건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들 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확증해 주신 사건.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와 뭐를 통일시켜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누가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또한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왔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창조주신 거죠. 그러면 만물 위에 계시니까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스도가 뭐 하실? 오실. 또 이미 그건 만들어졌고 시간적으로는 이미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보면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가서 완성했다고 보고할 바로 그 성전.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뭐하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뭐와 뭐를 통일시켜요? 여러분의 이 육의 몸을 영원한 성전 안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가셔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뭐해요? 통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하시니라? 계시느니라. 그러면 누구 안에?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은 어디에 누구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통일이 돼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건과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이 뭐가 돼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뭘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이. 이 일이 지금 이어지지 않고 43년 동안 제가 알기로 79년 8월부터인가요? 성모도인가요?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강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여기 나오네요.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자기 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려면 온전한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온전한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피가 온전한 죄이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한 몸이 되셨던 거죠. 그 부활한 몸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 있는 개념 쓸게요. 더 크고 온전한 일 완벽한입니다. 온전한은 모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완벽한 성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온 개념, 영원한 완전한 성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셨으므로 바로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때 영원한 속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로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건 단번에 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시대에 있거나 어느 장소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드리는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성소에서 드린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시공형 상황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지성소는 이제 어디다? 하늘이다. 하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의미의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희생과 봉사와 연보가 그 토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진리를 함께하는 선후배에게 커피 한 잔을 주는 것과 요즘 스벅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5,000원 할 때는 마셔봤는데 그 이후로 못 마셨는데 10,000원 넘는 커피도 있죠, 지금. 그죠? 4, 5만 원 하는 커피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하겠냐고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좀 아주 나이브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도 간의 진리 안에서의 교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고통의 코이노니아, 진리 안의 코이노니아와 교제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디아코노스, 그러한 희생과 봉사의 교제라는 것이 일치되도록 하는 바로 그 역사를 자기 피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한 성소에서 이루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의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이게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유대주의에 현혹되지 않도록 투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대충 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수업하면서 준비도 준비지만은 제가 좋아서 여러 할 일도 있지만은 한 대여섯 시간을 앉아서 봤거든요. 예. 앞부분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 행기가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죠. 하지만 그 개념을 연결해 가면서 이제 이 유대주의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전달하고 우리가 성경 신학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저 개념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 없이는 어떻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한 6시간 보냈는데 참 좋더라고요. 진짜 그냥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거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 아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처참한 죽음이 한 땅에 있는 지성소도 아닌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열어놔 버렸고 어떤 것도 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저도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이건 어떤 다른 것과 어떻게 할 수 없다. 대체할 수가 없다.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소원이 생기는 거죠. 저희 다음 차세대들 그리고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또 하고 싶어도 하나님 여건 안 주면 또 못 하잖아요. 거기에 또 몰두하고 싶어도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방법하에 이 일이 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저만 생기겠습니까? 13절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것도 그 당시에 정결하게 해서 백성들을 유지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여기 너무 좋은 게 나와요. 하물며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기 때문에 무슨 속죄라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라고 했잖아요. 그걸 레위가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게요.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 제가 흠이 없어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흠이 없다는 걸 보장해 주세요? 영원하신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함께 하신 거죠? 그 처참하게 찢어지는 장면이 영원하신 성령이 이 피가 아버지가 원하는 아름다운 제사였다는 걸 영원하신 성령으로, 아버지가 보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장해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놀라운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됐어요? 흠이 없다고 보장을 받았으니까 흠이 없는 자기를, 아까 자기 피로 누구에게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러면 아버지 관계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속죄잖아요. 성결케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게 하고,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성소에 여러분 구경하러 가요? 촛대 구경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 마음껏 부르려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마음껏 부르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볼게요. 누구를? 살아계신 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수사학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부탁을 드립니다. 이 9절, 다음 이제 9장 이후로 나오는,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강조했던 개념을 든다면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 아들. 우리 그거 봤잖아요. 그럼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구절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쓰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대속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굳이 공동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읽었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자,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7장 28절에 있었던 영원히 어떻게 되신 아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므로, 자, 어디에 가실 수 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영원한 성소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성소에 가셔서 하신 일이 12절에 자기 피로 뭘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아론이 한 일로 바꾸겠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일인 거죠.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죠. 자, 그래서 아까 7장 28절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의 사역을 강조하는 말로,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뭐 일주일 내내 하루 10번씩만 하면 이 개념도 딱 자리를 잡으리라 봅니다. 그죠? 네. 잘 안 외워져요, 이제는. 그런 나이가 좀 들어간다고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시지만, 자, 계속 보는 거죠.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이 의미를 찾아가는 거니까. 자, 영원하신,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의 영원한 사역. 자, 제목 한번 볼게요. 우월함에 대한 증거.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대속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지성소에다 데려다 주고, 자, 거기서 누구를? 살아계신 그 이름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한다? 찬양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관념일까요? 매 생활의 유대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일까요? 네, 계시 사건입니다. 이럴 때는 그렇고 저럴 때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일상사로 보느냐, 그 질적인 차이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봤을 때 바로 이 삶이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바탕에 두고요. 조금 전에 7장 28절에 소개했던 것하고 지금 9장 몇 절이죠? 14절 요걸 붙이면서 이제 뒤에 내용들로 다는 안고 못 가니까 요 핵심 구절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가면 계속해서 재물사역의 우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12시 10분까지 쉰 다음에요. 그 다음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